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이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빼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 그 몸을 찢어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이제 제사법을 중심으로 율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속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과 계속 교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사법을 제시하신 것이죠.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제사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행이 됩니다. 이곳에서 제사 드리려 하는 이유는 성막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세워지기 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때때로 강림하곤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심판하시러 또 소돔과 고모라 땅 성이 죄악을 직접 보시기 위해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등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즉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이 땅의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었습니다. 이제 성막이 건립된 후 하늘에서 강림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곳에 계속 임재해 계십니다. 즉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계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므로 성막에 임재하신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왕으로 선민 가운데 완전히 좌정하시고 계심을 바로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인데요, 창세기 17장 7절로 8절 말씀, 이 말씀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 성취는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예표합니다. 즉 성막은 언약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을 때 이제 선민과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완숙한 관계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에서 거하시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성막이 되어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율법의 완성이며 나아가 언약의 성취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성막은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동시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대로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 성도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또 믿고 있고, 또 이 증거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선민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막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장소이고요, 또 다른 곳과 구별되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목적은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거하여서 그들을 친히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더럽혀질 가능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성결을 유지해야 되겠죠.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어김으로 상실된 성결의 회복은 성막에서 거행되는 이 제사를 통해 그것을 회복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가축들 중에서 아무 것이나 잡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으로 우리의 속죄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더러워진 이스라엘은 오직 속죄 제물을 통해 성결이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번제를 포함하여 총 5가지의 제사제도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사실 출애굽 이전 제사제도는 이렇게 세분화되진 않았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드린 유월절 양은 2가지였습니다. 화목제물과 속죄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이 5가지 제사 제도로 세분화된 것은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서 이 제사 제도가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증거이지요. 이렇게 제사는 구원받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친숙한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의 의미는 신약 시대에도 계속되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힘입어야만이 성결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신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의 새 열심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새 열심을 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예배의 새 열심을 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성막의 제사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회막은 이스라엘 삶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성경에서 동일한 뜻으로 본문에서 회막이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막이란 히브리어로 메오엘 모에드, 좀 어렵습니다.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은 관계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메오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장막으로부터, 이 뜻을 지니고 있고요. 뒤에 있는 모에드는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 지정된 만남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남의 장소, 이것을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회막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이나 소 그리고 새 같은 짐승을 예물로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만남의 장소가 된 지금 백성에게는 그에 합당한 제사가 이제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제물을 바치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흠이 없는 것, 즉 가장 좋은 것을 어디 앞에서요? 회막 문에서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단지 물질을 바치는 것만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제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슨 제물이든지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난 정성이 담긴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죠. 즉 중심이 있는 제물, 중심이 있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드리는 자의 자신의 수준에 어울리는 제물을 구하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것, 구별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회막은 어떤 곳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경배하는 장소인 바로 이것이 교회가 그 회막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막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르심을 입은 무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경배하고 또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의 3대 원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3대 원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 3대 중심에 꼭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믿음이 곧 구약의 회막의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동일한 영광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실제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이 만남의 장소인 이 교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고 하는 정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드리려는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윤곽에 잡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이 예배를 기피한다거나 소홀히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교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고 하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장소를 정해주셨고 정한 시간을 정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는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모든 예배에 무엇을 걸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희생의 제물이 있어 나를 대신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흠이 없는 귀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섬기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향유를 준비해 부은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할 때 가장 좋은 산 제물인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이 나를 대신하였다라면 그 몫을 담당함으로 나를 받으셨지만 오늘날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어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에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늘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과 희생하는 기쁨의 마음으로 나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조금도 하나님 뵙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과 바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성경이 같은 그들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자손들이 왜 번영하는 은혜를 누렸습니까? 이렇게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즉 예배를 조금도 나태하거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뜻하시는 대로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예배를 통해 최대의 수혜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껏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최대의 수혜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말씀에 충만함을 더해 주시죠.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지요. 영혼의 치유를 해 주시지요. 가정의 회복을 주시지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예배의 새 열심, 항상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즐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자원하여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를 또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죄를 자복하는 완전한 회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온전한 형상을 훼손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본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지요. 그리고 인간의 원죄는 그 전염성과 유전성으로 인류 역사를 죄악으로 점철시켜 버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 역시도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아들인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으로 죄의 근원을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죄악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성화의 여정 속에서 죄악을 부단히 회개를 통하여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는 자가 희생 동물에게 안수함으로써 죄를 속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즉,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범죄하거나 부지불식간에, 즉 알고 지은 범죄와 모르고 범죄한 성도는 자신의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 속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속죄는 자의적이고 인본적인 죄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 동물에게 안수하는 데서 나타나듯이 자신의 죄를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의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의 제사는 죄를 자복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개인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선택하여 어떻습니까?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야지요. 말씀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제사자의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상징의 행위예요. 즉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이전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안수는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 등 제사들에서 부과되는 의식으로서 제사의 의식 속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의식입니다. 이 안수가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는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에 의해 제물 드리는 자와 짐승이 동일시가 이루어지고요. 또 그 짐승이 제물로 바쳐져 죽으면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 놓인 장벽이 제거되게 된 것입니다. 즉 제단에 바친 짐승의 생명은 곧 제물 드린 자의 생명을 대신한다는 거죠. 이것은 짐승의 죽음을 통해 제물 드린 자가 그 죽음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4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번제물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구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듯이 성도의 회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신의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만 돼요.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야만 됩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죽음이 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구속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히브리서 9장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어야 되고요, 또 자신에게 죄악된 요소가 있는지 부단히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의 결점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사실에만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성화의 여정을 제대로 걷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이 보장되었으므로 세상에서 행동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만 우리는 정결하면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든지 안 되든지 별 생각 상관 안 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앞에만 거룩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것 똑같이 취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하고 똑같이 행하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점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이 죄악된 세상을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도피주의적인 신앙을 지니고 무조건 세상을 등지려는 경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극단적인 신앙은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엄연히 세상 속에 있고요, 또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 이 어리저러운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택함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 패턴은 어떻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해요. 욕하면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맞닥뜨려 싸우고,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뭐 좋은 게 있다고 본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소리가 그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는 녀석이 왜 그러느냐.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충만해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부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해야 되고요, 이를 회개함으로써 온전히 내 자신 속에서 이 죄의 그림자를 도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구약시대의 욥입니다. 그는 전혀 영문도 모르는 채 자녀가 죽고 재산이 탕진되는 환난에 직면하면서 심지어 감당하기 힘든 자신의 몸에 질병에 시달리기까지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자 무지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지요. 말씀에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회개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오늘날 성화의 여정을 걷고 있는 성도는 역시 불행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 타인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죄악된 행위를 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여서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간구하노라. 그리고 이러한 영육간의 복은 항상 죄를 깨닫고 이를 회개함으로써 성결케 되는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거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새 열심,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는 완전한 회개 예배를 드렸다면 그러면 앞으로 예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한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헌신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드리는 제사를 즐겨 받으십니다. 그러나 아무 제사나 받으시는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헌신된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거기에 소요되는 재물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만 있는 게 아니지요. 역겨운 냄새도 참 많습니다.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곳에는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지만 향기로운 냄새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도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부류의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름대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인과 같은 자가 피운 향기가 있는 반면, 반대로 아벨과 같은 자가 정성껏 피운 향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절기마다 집회를 가졌잖아.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집회로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기는 했지만 악한 생각과 행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참된 삶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회를 가졌을지라도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흠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즐겨 흠양하시는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기 소유를 팔아 그 일부만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을 속이는 어떤 냄새를 풍겼습니까? 아주 역겨운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그 역점을 둬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냄새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요, 같은 본문에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즉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어떤 냄새입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교회가 연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바쳤다고 칭찬해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자기를 비롯한 자기 소유한 것으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온전히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헌신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우리는 헌신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무엇만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만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관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도록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나의 예배가 곧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짐승을 잡아 화제로 드릴 때 나는 냄새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과 13절과 17절에 나오지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지금은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없지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옛날 기억들을 다 나실 거예요. 개를 잡아보신 분들은 그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알지요. 사실 고기를 또 그 내장과 함께 불태운 이 냄새는요, 진짜 역해요. 제가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냄새가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 역한 냄새가요. 그래서 저는 개고기를 못 먹습니다. 이 먹으려고 하면 냄새 때문에. 그 비유도 약하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역한 냄새를 맡고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칭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통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제물이 불태워져 그 냄새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백성들이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표식으로 알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100번 맡으라고 떠밀어도 맡기 싫은 이 역한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냄새를 가리켜 향기롭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리는 자와 화해하셨으며 그를 만족히 여기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이 애절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머리카락 타는 냄새만 맡아도 코를 막고 도망가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측은히 여기셔서 마음에 품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당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가리켜 에베소서 5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라. 향기로운 제물이라. 사실 동물에 태우는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 냄새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향기로운 냄새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을 십자가상에서 친히 대속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친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으며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다해 그분께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의 예배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흘릴 것입니다. 흘릴 것이며, 제물의 피는 소나 양 그리고 염소의 것이면 번제단의 사면에 뿌리고 그보다 작은 비둘기의 것이면 제단 옆에 뿌렸습니다. 또 피를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생명이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피는 생명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생명을 바치듯이 영혼을 쏟아붓는 헌신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한 방울도 아낌없이 온전히 쏟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의 피를 단 위에 뿌리는 것은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제단 위에 올려지는 생명은 예배자 자신의 생명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실제로 바치는 것과 같은 정성이 배어있는 예배, 곧 우리가 늘 예배 전에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생각만이 아니요, 마음만이 아니요, 우리의 온 심령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17절 말씀해 보면 나무 위에 불살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사는 마지막 순서는 항상 그 끝에는 화제, 즉 제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불로 모두를 다 태웠습니다. 소는 가죽을 벗겨 각을 뜬 채로, 양이나 염소는 각을 떠서, 그리고 비둘기는 더러운 것은 제하고 나머지는 찢어서 남김없이 온전히 다 불살라 버렸어요. 불로 제물을 남김없이 태우는 지시는 성도가 예배 드릴 때 철저한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함을 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봉사자 따로, 봉헌자 따로, 그리고 제물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예배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딱 떠올리죠.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번제에서 제물의 모든 부분을 불러 태우듯이 우리는 전인적, 즉 지정의를 완전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때 모세의 세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3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흠이 없는 것, 또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기쁘게, 또 9절과 13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향기로운 냄새, 이 세 가지를 강조하시는데요, 이것을 좀 더 본다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 규례에 따른 제사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자세, 즉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규례대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거나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제사 규례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제사 드린 자의 자세에 무관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에게 낙인 찍혔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사는 성도들인 우리의 예배도 말씀에 비춰본다면 올바른 예배관에서 많이 흐려져 있음을 우리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또 지나치리만큼 인간 중심과 그리고 예배를 분위기로 드리려고 하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완전히 변질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뿐입니까?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즐겨 흠양하시는 향기를 드러내는
성도도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장 1절로 10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의 기대와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입술로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대면 시에 자신들이 신고 있었던 신을 벗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겸손히 나를 더욱더 낮추어 엎드리듯이 영광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막의 제사는요, 아주 철저한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제물을 각을 뜨도록 명령하심으로 제물이 철저히 드려야 함을 암시적으로 강조하셨죠. 또 제물을 남김없이 해체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철저한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남김없이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숨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깊은 패북 부분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번제시 잔인하리만치 제물을 남김없이 해체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의 감춰진 죄악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회개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울러 하나님께서 제물의 모두를 불사도록 명령하셨지, 내장까지도 빠짐없이 태우도록 지시하시는 번제는 철저한 헌신을 가리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헌신의 희생의 제사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예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이전까지 혹여라도 나 자신의 주관대로 드려지는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고치시고 또 회개하시고 더 새 열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이 더욱더 높이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